자,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아멘.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세 번째 시간, 회개의 기도를 맞이하는 그런 순서가 되었습니다. 시편이 모두 150개 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7개의 시를 가르쳐서 우리 교회 사는, 우리 교회 역사는 따라하십시오. 참회시, 참회의 기도, 회개 기도. 네, 7개의 시를 회개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7개의 시를 특별히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 이렇게 부르면서 150개의 시 가운데에서 때마다 절기마다 되뇌이고 되새기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겨지시는 성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시련 중에 먼저 회개합니다. 7개 시를 보게 되면 병에 들렸어요. 병에서 나음받기를 원하면서도 먼저 몸과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살다 보니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미움을 받기도 하고 미움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용서받는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에게 참회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원수에게 쫓기는 상황에 내몰리면서도 하나님에게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전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서도 입을 열어 간구할 때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7개의 이 시편이 다 그런 맥락에서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병에서 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에 평안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에게 쫓깁니다. 쫓기지 말고 승리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은 먼저 드리는 기도가 죄의 고백입니다. 먼저 드리는 간구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참회의 목소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편 51편을 비롯해서 이 7개 참회의 기도를 가만히 묵상하고 되새길 때에 먼저 이런 생각을 가슴에 품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죄의 고백이 은혜의 마중물입니다. 다시 죄의 고백이 구원의 마중물입니다. 7개의 시를 읽을 때마다 죄를 고백하는 자, 죄를 깨닫는 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 구원과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거든요. 정리하게 되면 회개가 은혜의 마중물이다. 시편은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이 51편에 들어서기 전에 또 한 가지 아실 사실이 있어요.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자백합니다. 죄의 용서를 하나님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주목하실 것은요, 죄를 고백하는 자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살다 보게 되면 자기를 비하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열등감에 매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예수님의 은총을 소망하는 자의 가장 솔직한 몸짓입니다. 주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병과 허물을 용서하시면서 이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믿음이 내 죄사함을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하는 자, 주여 회개도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회개로 은혜의 사다리에 올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말씀 시편 51편 들으시기 전에 참회시 전체의 분위기를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원합니다. 시편 51편은 세 단락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우선 1절로 9절 말씀까지가 죄에 대한 고백이고 회개입니다. 여러분 1절로 9절 다 같이 읽어보시는데 읽으시면서요, 이번에도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죄를 가리키는 낱말이 모두 몇 번 나오는지, 죄를 지칭하고 있는 글자가 모두 몇 개 나오고 있는지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1절로 9절 저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1절로 9절 이 말씀이 첫 번째 단원인데 여러분, 죄를 몇 갈래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1번 3갈래, 2번 4갈래, 3번 5갈래. 몇 번? 아니 1번, 2번, 3번 셋 중에 하나는 얘기하셔야지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죄악, 다시 죄악, 죄과, 죄, 악, 범죄 5번에 걸쳐서 죄의 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으실 때에 5가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못지 아니하게 이 죄를 고백하고 있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읊조리고 있는 시인의 처지가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새삼 확인하셔야 합니다. 흔히 죄하게 되면 법을 어겼구나, 도덕을, 윤리를 지키지 아니했구나,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5가지 글자 하나하나도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법을 어겼습니다, 법을 훼손했습니다, 법을 악용하였습니다, 법을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읽고 해설할 수 있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절기에, 제가 목회할 때에 사순절 40일을 지나면서 40가지 회개하자고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 읽어가면서는요, 여기 죄악, 죄과 범죄, 악이라고 부르고 있는 서로 다른 이 용어들이 나의 현실, 우리의 현실, 성도의 현실일 수 있다는 그 깨달음을 이 사순절 절기에 새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 시인의 회개가 아니고 나의 회개가 됩니다. 법이라고 부르지 말고 도덕에 어긋난다, 윤리에 어긋난다, 사회 관습 풍속에 어긋난다, 이렇게 부르지 말고 말씀이라고 하는 잣대를 앞에 놓고 생각해 보게 되면 이 5가지 낱말의 뜻이 나를 향한 말씀, 나를 향한 지적이라고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이란 글자는 고의적으로 나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죄라고 하는 글자는 실수로 죄를 낳았습니다. 죄과라는 글자는 그 원어의 글자를 가만히 새겨보게 되면 비뚤어진 몸짓, 어긋난 행실이 얻게 된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회가 쳐다보기에 옳지 못하다고 하는 짓거리를 서슴없이 행하는 단어입니다. 범죄라고 하는 글자도 악과 함께 합니다만 그 범죄라고 하는 글자 속에는 수치심이 들어 있습니다. 5가지 낱말이다. 죄인의 현실, 아니 어쩌면 나의 현실, 성도의 현실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말을 바꾸어 보아야 가능합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을 앞에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수용해야 되는데 사용하기만 하였습니다. 말씀을 의도적으로 훼손하였습니다. 말씀과 어긋난 말을, 말씀과 어긋난 짓을 함부로 자행하였습니다. 말씀을 핑계대고 말씀이 아닌 우리 낮에 우리 산부 예배 때 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 따르게 되면 새 속의 가치를 말씀인 양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시편 51편 1절 9절이 얘기하고 있는 죄의 현실을 가리키는 그 5 낱말 앞에 말씀을 앞에 두고 생각하게 되면 보십시오. 목사인 저도 말씀대로 다 살지 못했습니다. 죄악에 눌려 있지요. 목회자인 저도 말씀을 읽고 사용하려고만 하였지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죄과에 눌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매주일 주일 성수하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속회하면서 전도하면서 누가 보기에도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만 교회 생활하다가 입술로 다른 누군가를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손과 발의 행실로 원하지 아니했지만 누군가가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다. 죄에 눌려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양식 삼아서 앞에 두기보다는 말씀은 액세서리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조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죄인입니다. 성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반대로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이 범죄 사실 자체가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한다면 여기 오늘 시편 51편 9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죄의 현실, 나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자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 죄를 가리키고 있는 죄악, 죄과 또 범죄, 악이라고 하는 이 다섯 낱말을 이렇게도 바꾸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가 났습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이렇게 다섯 낱말을 바꾸어 본다면 이 사순절 절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모자란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모가 났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못나고 모자라고 못되기 짝이 없는지 내 스스로가 죄의 회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나날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읽어가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시편 51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에서는 못난다고 말하면 안 되겠지요. 직장생활, 가족생활, 일상생활에서는 모자란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면 아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주여 내가 오늘도 모자란 짓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오늘도 못난 말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오늘도 모가진 행동을 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주님 보시기에 어긋난 삶, 어긋난 말을 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사람이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세속을 즐겨하며 살아가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 회개의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믿음생활,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 소중한 좌우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절로 9절 말씀은요, 모자랍니다, 못납니다, 모가 났습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주님 너무나 형편없는 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요, 이 죄를
지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0편 19편 1절로 9절을 이번에는 저하고 교독합니다. 여러분 먼저 읽으십시오. 자 1절 자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자 8절 9절 같이 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여러분 죄의 고백 못지 아니하게 이런 고백, 이런 청혼에 주목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내 죄악을 주의 긍휼로 지워주소서. 내 죄를 주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소서. 나의 허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현실을 믿음의 진실로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부정함을 주의 은총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죄의 고백 못지 아니하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문 청원은 지워주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온전하게 하소서, 씻어주소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시편 51편을 시편으로 기도할 때에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제 기도예요. 여러분 제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죄에 매여 살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다시 죄에 눌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죄악의 현실에 붙들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의 용서에 새로워지게 하소서. 이 모든 제 기도를요 저는 이렇게 늘 줄여서 기도합니다. 제 기도가 여러분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매이지 말고 누리게 하소서. 다시 매이지 말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매이게 하는 현실입니다. 현실은 죄에 매이게 해요. 악에 매이게 해요.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말씀을 감추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사실은 목사님 아들의 삶을 고백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 두 아들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우리 현실이 얼마나 암울한지 모릅니다. 그러하게 말씀은 현실에 눌려 지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속의 권세 앞에 빛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제게 주어진 삶의 나날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매이지 말게 하시고 누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누림의 마중물이 되실 줄을 확신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매이지 말고 누리자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의하게 되면 이렇게 바꾸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자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따라하십시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러분 매이지 않고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죄와 허물에 눌리지 아니하고 구원과 용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말을, 이 기도문을요 시편 51편 6절에 의해서 바꾸어 보게 되면 이런 뜻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현실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진실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시 현실에 눌리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진실을, 영적인 진실을, 예수님 사랑의 진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드리는 회개의 기도가 매임에서 누림으로, 눌림에서 누임까지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은 또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1절로 지금 읽으신 9절 말씀은 현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몸으로 살아가는 일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날마다 헤쳐가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손과 발로, 걸음걸이로, 몸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내 인생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게 1절로 9절 말씀인데 10절로 여러분 15절 말씀은 몸의 현실을 이겨가는 믿음의 진실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로 15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1절로 9절 말씀에서 죄, 죄악, 죄과 범죄, 악이라는 글자가 여러 번, 한 10번, 11번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10절 이하 들어서게 되면 죄라는 글자는 눈에 띄게 사라지고 대신 부각하고 있는 낱말이 이런 낱말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10절로 15절 말씀 보게 되면 1절로 9절의 이 고백과 간구가 회개의 고백과 용서받는 자의 기도가 몸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10절로 15절 말씀은 따라하십시오. 몸에서, 그게 몸에서 마음으로. 손도 따라서 하시면 더 이쁠 텐데. 자, 따라하세요. 몸에서 마음으로.
이게 확 가야 돼요. 다시 몸에서 마음으로, 다시 육신에서 영혼으로. 여러분 10절로 15절 말씀은요, 몸에서 마음으로, 현실에서 믿음의 진실로, 죄와 악에 매여 살고 있는 육신에서 하늘 아버지가 내리시는 성령의 은혜, 그 영혼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절로 9절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면 10절로 15절 말씀은 그 문제에 대한 처방입니다. 몸의 문제, 마음이 건강하면 해결됩니다. 현실의 문제, 진실을 누리고 누비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눌려있는 일상의 문제, 죄에 매여있는 육신의 문제,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면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그러하기에 이 중간에 있는 기도는요, 회개하고 난 다음 회개하는 자가 누리는 용서 못지 아니하게 무엇을 주 앞에 고백하고 있느냐? 주여, 몸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앞서는 현실보다 마음이 앞서는 진실을 지켜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문에 그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본문의 가르침에서도, 시편의 가르침 앞에서도 우리는 자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 살고 은혜 안에 살고 평생을 주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잘 사는 삶보다는 몸이 잘 사는 삶을 성공했다, 잘 살았다, 잘 되었다,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되뇌이는 인생살이가 우리네 모습이기에 그렇습니다. 제 자신부터가 마음이 강건하기보다는 몸이 건강하기를 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마음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보다는 몸이 편안한 인생을 지내는 것, 그것을 더 우선시 여겼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바꾸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쓰는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평생 주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주의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그의 나라보다는 먼저 먹는 것, 먼저 마시는 것, 먼저 쓰는 것, 먼저 지니는 것이 풍족하게 되기를 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시편 51편은 몸에서 마음으로, 육신에서 영혼으로, 일상의 현실에서 믿음의 진실로 가는 그 기도의 사다리에 오르게 하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아, 너는 오늘도 마음보다 몸이 잘 사는 삶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니니? 그 음성에 들리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 전도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쓰는 말이에요. 따라합시오. 몸나. 그게 몸나. 우리 일상에 쓰지 아니하지만 국어 사전에 나오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몸으로서의 나를 가리키는 용어거든요. 따라하죠. 몸나.
자, 이 몸나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영혼, 따라하시죠. 얼. 다시 얼. 영혼으로서의 나. 따라하시죠. 영혼으로서의 나. 얼로서의 나. 얼라. 경상도 사투리 얼라 말고. 예. 몸나가 아니고 얼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얼라가 아니고 몸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못남, 이 모자람, 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시편 51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게 해요? 몸나에서 얼라로. 주여, 마음이 강건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삶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바르게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기필코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과는 반대입니다. 세상과는 반대입니다. 세상은 얼라보다 몸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마음이 강건한 인생보다는요, 그 몸이 기름지고 몸이 윤택하고 그 생활이 풍족한 자리에 들어있는 자를 가리켜서 복된 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이 회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역설적으로 거꾸로 보게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upside down. 다시 upside down. 세상이 up, 위의 것이다 말하는 것, 우리는요 세상이 down, 아래 것이다 말하는 것, 이것이 뒤집어지는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 교육이, 우리의 공동체 교육이 마음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믿음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평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51편 몸나에서 얼라로 가는 이 삶을,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되새기시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이게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더 쓸게요. 몇 년 전에 제주도 출신 한 자매가 아주 일찍이 제주도에서 육지로 탈출했어요. 공부해서 KBS PD 드라마 작가가 된 한 여자 자매가 있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죄책감이 늘 있어서 고향 사람들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제주도 우녀의 해녀의 삶을 제주도 출신인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에게 소개하기를 원했어요. 한 8년의 세월을 함께 보내면서 제주도 우녀 해녀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방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SNS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물숨이라고 하는 제목을 치시면 지금도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공개되어 있어서 여러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해녀가 되기를 원하는 자, 지금 해녀가 점점 명맥이 끊어지잖아요. 해녀가 되기를 원하는 자, 고참 해녀가 제일 먼저 뭘 가르쳐 주느냐? 숨쉬기를 가르쳐 줘요. 해녀로 살려고 한다면 해녀로 바다, 저 무진장한 바다의 보물을 캐내는 해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뭐부터 가르치느냐? 숨쉬기 하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해녀에겐 두 개의 숨이 있다고 그 영화가 얘기합니다. 하나는 물숨, 다른 하나는 숨비입니다. 숨비가 뭐냐면 여러분, 제주도 여행하신 분들 혹 경험한지 모르겠네요.
혹은 영화 속에서 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해녀가 3분 또는 그 이상 바다에서 온갖 진귀한 것을 채취한 다음에 물 위로 쭉 솟구치지요. 바다 속에서 작업할 때에는 숨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습니다. 한계에 다다랐을 때 바다 위로 솟구치면서 수면 위에 고기를 내밀고 수는 휘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걸 숨비라 부르더라고요. 해녀는 숨비를 쉬어야지 물숨을 쉬어서는 안 된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야 될 좌우명이에요. 물숨이 뭐냐면요, 해녀도 상, 중, 하가 있습니다. 타고난 능력에 따라서 숨을 참을 수 있는 능력. 어떤 사람은 1분, 2분, 어떤 사람은 3분, 어떤 사람은 그 이상. 상중하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건 배워드린 게 아니고 타고난 체력입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것 신기한 것을 다 딴 다음에 물 위로 솟구쳐야 될 그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눈에 값진 것이 보였어요. 저거 하나 따면 저거 100만 원짜리. 그때 욕심에 매여서 잠깐 물속에서 숨을 쉽니다. 물숨. 그러면 그 물숨이 폐에 들이차게 돼가지고 그 순간 한평생을 지탱하던 넉넉한 바다라고 하는 뜰악이 죽음의 현장으로 돌변합니다. 그러하기에 물숨을 쉬지 말고 숨비를 쉬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저는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요 깨달은 적이 있어요. 물숨은 바닷속에서만 쉬는 것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직장생활, 가정생활, 친구생활, 사업,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욕심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무엇에 붙들릴 때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는 말씀처럼 잠깐 물숨을 쉬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지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내가 쉬는 쉼이니까. 하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 물숨을 쉬는 순간 그 사람은 그만 사망에 다다르게 된다.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스스로 되뇌었어요. 세상의 물숨 쉬지 말게 하시고 은혜의 숨비를 쉬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일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몸이 원하는 것, 몸이 바라는 것, 몸이 시키는 것, 그것을 우선시하는 것이기에 물숨을 쉬는 일상입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비우게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자기를 채우기보다는 자기를 비우게 합니다. 회개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순절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는요, 따라하십시오. 비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다시, 사순절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는 비는 기도가 아니라 비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40, 50, 60, 70, 80 살면서 채우기만을 원했습니다. 지니기만을 원했습니다. 가지기만을 원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물심에 따라 살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은혜에 따라서 비우게 하소서, 나누게 하소서, 털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제가 하는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사순절의 회개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따라하십시오. 플러스의 인생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인생이 때로는 은혜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비우기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욕심을 비우십시오. 정욕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탐욕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혼으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시인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여러분 16절로 19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처음에는 몸의 현실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엔 마음의 진실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따라하십시오. 제사와 제단. 다시 제단과 제사. 여러분 16, 17, 18, 19절 말씀에서는 제사, 제단 이 글자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제단도 새로워집니다. 다시 내가 변화하면 교회가 변화합니다. 다시 내가 얼라로 회복이 되면 예배의 은혜가 새로워집니다. 아멘. 회개의 기도의 말미는 내가 변했더니, 내가 새로워졌더니, 내가 주의 제단에 드리는 제사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간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되뇌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보십시다. 다시 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당신이 새로워지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내가 새로워지면 우리 교회가 멋있어집니다. 이렇게 바꾸어 되뇌이는 은혜. 시편 51편과 함께 가슴에 새기시는 우리 청년이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의, 죄의, 죄가의, 범죄의, 악에 눌려 살고 있는 인생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시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말씀을 주님 악용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어긋난 자리에 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현실에 눌려 지내지 말게 하시고 진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에 매인 물숨을 쉬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로운 숨을 쉬는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몸이 변화되고 인생이 달라지면서 내가 섬기는 제단이, 내가 섬기는 주의 교회가 새롭게 멋있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